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예비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삶을 직접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그 삶을, 그 승리의 삶과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분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첫 번째 분별해야 할 것은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그런 각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눌리고 문제에 질식하고 문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근세 잡은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그 모든 이 삶에 있어의 전쟁에는 그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오감에 느껴지는 단순한 그런 것의 차원이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좀 우리가 듣기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악한 에너지가, 악한 기운이 우리 삶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대로 우리가 영이란 말이 더 내가 이해가 쉬우면 영으로 들으시고 그 말이 어떤 나쁜 에너지나 나쁜 기운이란 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더 쉬우시다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런 진짜 우리의 전쟁터, 그 전쟁터는 어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근세 잡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월급 근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300만 원을 버는 또는 우리가 버는 또는 받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 또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벌어서 1억 이상의 소득을 취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즉 우리가 어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진폭이 있습니다.
제한된 징표가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능력 따라 또 징표가 틀립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이나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서 1,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되고 2천만 원짜리가 20억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올려주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기운, 영적인 에너지가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주일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몇 1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큰 놀라운 축복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득가득 내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복된 그 축복의 에너지, 그 파장, 그 영향권, 그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에, 눈에 보이는 작은 손익계산,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거 다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투자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그 어느 한에서 나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게 얼마의 소득이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진짜 전쟁터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근세 잡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다. 이 말을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말이고요. 좀 더 사회적인 언어, 좀 더 과학적인 언어로 만나면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 그 기운 속에 내가 있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는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집착을 하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좋은 기운 다 잃어버리고 점점 더 내게 받은 것조차도 하나하나 까먹어가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의 실험은, 이게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오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또는 뭐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사실 저는 안 씁니다. 어디다 시간을 줍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 마음의 상태와 즐거운 마음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더 투자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망망한 대해를 닻을 올리고 항해를 하는 보트와 같아요. 배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정말 목적지에 잘 가려면 열심히 노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동네 집 앞 정도, 그 정도 열심히 노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태평양을, 대서양을 노져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 대상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우리가 목표한 그 정말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예? 그러면 바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바람의 방향, 역풍이 불어와가지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나아가려도 바람이 역풍이 불면요, 자꾸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항구로 돌아와야죠. 항구. 그 항구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인생 따로, 신앙 따로 사냐 이거예요. 인생과 신앙은 전혀 여러분, 이것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람의 영향을 받았어. 폭풍과 몰아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원의 항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와서 쉬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때야 비록 우리가 항해에 조치를 올리고 우리는 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편하다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고 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바람을 방향을 잘 받으면서 돛을 올리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맞습니다, 여러분.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통통 울은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찬송가 마지막 가사는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뭘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의 방향이 나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불 것인지 그 바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두고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닻을 올리고 성령의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에너지 바람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대상을 건너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분별될 것, 그것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내 배가 지금 구멍이 나서 지금 침몰 직전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이 배가 항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건 아닌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에 내 배의 상태가 어떤지, 행여나 구멍난 건 아닌지, 행여나 녹슨 것은 아닌지, 닷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노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나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있는가, 눌려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제 기준에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맨날 일어나면 우울하고 찝찝하다, 눈 뜨기 싫다, 이러면 나는 뭔가에 눌려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찝찝하고 정말 눈 뜨기 싫다,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이 내가 눌린 상태, 영적으로 눌린 상태. 그래서 이런 눌린 상태로 내가 매일 아침을 깨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빨리 판단. 내가 지금 악한 에너지, 악한 영역에 내가 지금 물려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죠. 캐치를 하면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어디에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의 크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덮쳐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도 오늘 우리의 말씀에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또는 나 자신의 나 자신의 이 몸의 상태도 여러분 보통 이제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는 같이 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보수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겸손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악한 기운이 나를 눌러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 아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음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요. 사실은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부터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그 마음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히 알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의 배가 파손되고 내 인생의 배가 여러분 정말 구멍이 나고 노도 없고 닷도 없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그 사랑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인생을 수선어에 AS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AS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분별의 은혜가 가장 먼저다 이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분별의 영적 분별이 먼저예요. 이게 없이 믿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믿어도 이상하게 믿을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무속으로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침마다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오고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악한 기운이 나를 또 억누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악한 기운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죠. 자, 이 기도는 어떨 때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일이 하기 싫어요. 사람 얼굴 보기가 막 꼴 보기가 싫어요. 그때 영적 분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뿌리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구나. 똥물을 튀기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영적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또한 점검하게 되고, 점검의 결과는 뭡니까? AS 센터, 천국 서비스 센터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욥이 파산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각절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네.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생각, 이건 내 생각, 내가 결정한 일이야. 이건 내가 내 생각 이래 나를 많이 수정합니다. 그죠? 저도 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늘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다 뭐냐면 다 이게 마귀가 주입한 생각인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일 수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느낌, 이 잘못된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왜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리죠.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진단을 했잖아요. 진단을 통해서 내 삶을,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 결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밥이 아니다 라는 그 결단이어야 돼요. 마귀의 밥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늘 비유를 말씀드리죠. 이 마귀는 동네 양아치예요. 그래서 저쪽 지나가다가 그냥 잘 있는 사람 뒤통수를 제가 후려 갈긴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마귀가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왜 때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기죽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맞아도 쌌다, 나는 맞아도 쌌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내가 양아치라면, 저나 여러분이 양아치라면 그 마귀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덤벼드는 그놈은요 안 건드려. 저 귀찮아서. 어떤 사람을 다음에 또 뒤통수 치고 갈 거예요. 나는 맞아도 쏴. 이런 사람은 골라가지고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사람 자꾸 맞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대적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마귀의 밥이 아님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언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핏값 주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그 확증의 증거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이 핏값 흘려서 너를 마귀에게서 내가 너를 온전히 산느니라. 너는 더 이상 이 마귀한테서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나는 동네 양아치인 마귀한테 여러분 더 이상 나는 고통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죠.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더 이상 내가 마귀의 밥이 아님을 결단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인데요. 그 결단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마음을 거슬려서만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영향권 아래, 마귀의 악한 에너지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붙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마귀의 악한 에너지가 나를 짓누르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나를 붙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개요. 또 한 마리는 내 속에 나를 자꾸 좋게 해주는 좋은 진돗개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속에서 어떤 개가 더 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개가 어떤 개가 어떻게 해야 그 개가 더 좋은 개가 잘 될 것이냐 나쁜 개가 더 될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뭐죠?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그 개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먹이 주는 그 개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개에게 자꾸 사료를 많이 주고 나쁜 개에게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공을 들이면 나쁜 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더 누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속에 선한 개에게, 선한 강아지에게 내가 정말 좋은 것으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서를 주고 좋은 것을 주기 시작하면 그 선한 개가 내 삶에서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이것은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큰 이런 어떤 환경 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짓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 어둠의 세력에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똑똑하다고 그래도요. 예? 환경이 안 받쳐주고 또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참 그 가운데에서 내가 잘 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 아무리 환경이 나쁜 환경, 아무리 좋지 못한 그 인간들의 군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려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 하신다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믿음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현상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그것에 빠지면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번민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없어요. 오직 어디에? 내 삶을 이끄는 그 선한 에너지, 성령의 역사, 여기에 더 충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더 의미를 두고 거기다가 내 뭐를 줘야 되죠? 내 사랑을 줍니다. 헌신을 줍니다. 나의 기도를 줍니다. 나의 재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동네 양아치 마귀한테 매일 얻어터지는 삶을 내가 살지는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밥이 아니다.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내 속에 생명이 넘칠 것이고 그런 여러분과 영적 결단을 우리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을 제가 안 했었죠. 하나님은 결단할 때까지 몰아붙인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가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형을 속인 죄, 형을 사기친 죄. 이거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이 한양에서 자기 수단으로 노력으로 금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왕이면 에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 야곱이가 금이 한양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 에스의 마음에 저놈을 반드시 내가 죽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형 에스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400명을 중무장시켜가지고 다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진짜 야곱을 사랑하는 거 맞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시느냐? 야곱이가 완전히 결단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야곱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전의 삶과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까지 야곱을 몰아넣으셨어요. 야곱이가 얼마만큼 여러분 고민합니까? 약속 강가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밤을 새며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걸까요? 이전에 그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결단을 하나님 요구하신 거죠.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때로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짜장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그 장돌만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장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모이는지 돈을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대 토대에 그 돈을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왔대요. 집에 와서 그냥 다 셌대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자식들 돌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보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하잖아요. 해주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이나 막 바꿔 줬다. 돈이나 자꾸 주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도 뭐냐면 이제 동자들 모르고 돈 가지고 오토바이 사가 다니고 마약 사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죠? 자식의 인생을 조져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이지만 큰 사랑은 때로는 큰 사랑은 주는 것마저도 안 주고 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작은 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때때로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작은 것을 눈물을 머금고 안 주시는구나. 내 힘든 것, 내 아픈 것 다 아시면서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극한의 상황까지 나를 모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작은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작은 것에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섭섭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뭘 보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자. 하나님의 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나마 이 야곱의 눈물을 흘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눈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지금도 쏟으시면서까지 그 야곱이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으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축복도 해주시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끝까지 버티시고 그리고 반드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환난이 왔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지고 메어 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 분이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내려 주실 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변하면 된대요. 첫째, 환경이 변하면 됩니다. 좋은 환경. 돈이 문제면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병이 나오면 돼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고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가 오는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 돈만 있다고 해서,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 관계의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가 달라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데 환경은 여러분 어떻게 그냥 바꿀 수 있다고 쳐요. 환경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게 만약 내 자식이라면, 그게 만약 내 남편, 내 배우자라면, 그게 만약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랑 그거 어떡할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애에서 해달랄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환경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건 사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일 사실 힘든 게 자식 농사 아닙니까? 그죠? 저도 자식 좀 느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결국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환경이 좋아지든지 관계가 좋아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 가능하면 좋은 사람 만나고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에너지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아요. 반면에 늘 부정적인 사람, 불평불만이 있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 가진 사람 만나는 게 전염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막 좋은 에너지가 막 텅텅 넘쳐야 돼요. 그냥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막 그냥 이 교회에서 막 사랑의 에너지가 막 팍팍팍 솟아나오고 막 사랑이 확 넘치는 교회. 예. 설교할 때마다 막 아멘과 할렐루야 넘치고 막 이런 좋은 에너지가 있는 교회가 오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좋은 에너지의 축복의 에너지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전부는 그 뒤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면 여러분 데려오지 말래도 데려오게 되고 데려왔을 때도 또 여러분 좋은 에너지 그 좋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이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관계를 내 마음과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관계의 변화도 올 수가 있고 환경의 변화도 이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면 내 마음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한 말씀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고 성경에 그 좋은 내용들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어떤 설교보다 이 말씀 하나가 더 좋잖아요. 이 말씀 하나에 더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그 마음속을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내 속에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누군가 지나가다 마귀가 말입니다. 동네 양아치 마귀가 지나가면서 자꾸 주둥절도 탁탁 칠 때 할것을 그러면 그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이 내 속에 좋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말씀이 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그 정도로 채워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의 배를 여러분 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 인생은 정말 풀리지 않는 걸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 부모, 인간들, 사람들, 좋지 않은 나쁜 친구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변화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무엇으로 변화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축복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어느 정도로 마귀가 아무리 나를 후리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예수가 나올 때까지, 축복이 나올 때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닷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저 넓은 바다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그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여서 그 축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서 내 마음에 믿음의 돛을 올려놓으세요. 너무 힘들면 믿음의 항구인 하나님 품에 잠시 정박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믿음의 돛을 올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으시면서 축복의 바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작은 목소리지만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이다. 나는 승리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